사서 고생도 한다라는 우리네 옛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고난을 겪는다는 것은 딱히 기쁜 소식은 아닐 뿐더러 그것을 이겨내는 것 또한 쉬운 일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양파의 껍질이 벗겨지듯이 이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여과 없이 드러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더없이 예수님을 잘 아는 것 같았던 이 수제자인 베드로마저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던 것처럼 누구나 삶을 뒤흔드는 이 두려움과 고난 앞에서는 쉽게 그 믿음의 바닥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편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니 라고 말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이 믿음의 유익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기 위하여서 또 그들의 그릇된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북쪽의 나라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 북쪽의 나라들에 의해서 전쟁을 겪는 것을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침탈당하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경고와 예언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회개하며 그들이 긍휼을 얻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성경 속에서 많이 보여주십니다. 이 부모의 마음은 매 맞기 전에 잘못을 뉘우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 앞에 교만이 끝까지 행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 곧 심판의 날, 믿음을 돌이킬 수 있는 영적 회복의 날을 이 성경 속에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겪게 될 이 전쟁과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제 본문 22장 11절 중반부터 12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앙망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한 인생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만한 자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철저하게 심판하신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셈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스라엘이 전쟁의 위협에 빠져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방법과 방식으로 자기의 살 길을 찾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셈나는 히스기야 왕 때 나라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던 이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셈나는 이 왕의 권세를 넘어서는 이 교만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16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내가 여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기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에서 여기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문맥상 볼 때 여기가 어디인데 여기가 어디인지를 아느냐라는 이 반복하는 모습을 보며 그곳은 그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저지르는 더 큰 죄악은 무엇이었습니까?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자신이 가진 권력을 겸손하게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영광만이 아니라 내가 후에 죽어서 자신이 얻게 될 죽음의 영광마저도 구하는 이런 세속적인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역사 속에서도 셈나는 실제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아수르와의 전쟁을 이기려 했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애굽에서 병거와 마차를 더 사와야 하며,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애굽의 병거를 더 사왔으며, 또 무너진 성벽을 고치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전쟁을 이기려 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오직 자신의 능력과 돈, 지위, 그리고 지식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묘실은 혹시나 전쟁 중에 죽으면 자신이 묻힐 곳이었으며, 또 살기 위해 자신이 숨고자 했던 곳이었을 것입니다. 요즘 이 반일 감정이 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이 친일파에 대한 국민들의 이 반감이 더욱 거셉니다. 왜 친일파가 그렇게 사람들의 증오를 얻습니까? 이 나라가 위험에 빠지고 국민은 위험에 빠져 있는데 그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동족의 피를 흘리게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셈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던 최고 권력자였지만 전쟁의 고난 앞에서 그는 모든 믿음도 버려버리고 하나님도 버려버렸으며 자신의 백성도 버려버리고 오직 이 세상과 저 세상의 부귀 영광만 구하며 철저하게 그 안에 믿음 없음이 발가벗겼던 인생을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17, 18절에 보면 그를 철저하게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공같이 말아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얼마나 이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지를 아시겠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너를 이렇게 완전히 지칭하시는 거죠. 모질게 감싸 공같이 말아서 광야에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거기서 죽으리라. 내 영광도 거기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자, 자신의 명예와 욕심을 채우는 자, 고난 중에는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처절한 말로를 이 오늘 성경은 이렇게 셈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후에 하나님은 직접 자신의 사람을 세우시게 되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힐가야의 아들 이 엘리야김입니다. 셈나와 엘리야김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같은 고위직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그러나 지켜보시면서 버릴 자와 세울 자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김은 본문에서 보니까 셈나의 위치를 넘어서는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권세가 셈나와 같지만 엘리야김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된다고 말하는데,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오직 영적인 제사장과 왕에게만 주어지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 일을 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영적인 제사장과 지혜로운 왕처럼 그 책임을 다하기를 바라는 이 하나님의 소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에게 다윗의 집에 열쇠를 준다고 합니다.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구할 때마다 이루어 주시는 인생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늘의 약속을 그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두려움의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이 엘리야김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있는 지금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마다 엘리야김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못이 단단하게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세워 아버지의 집의 영광을 위해 그를 세우며 또 그의 후손과 족속되는 모든 자, 작은 그릇, 종지, 항아리라고 비유되는 그 모든 자들이 그 못에 걸려 영광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찾아왔던 죽음의 그림자, 전쟁의 그림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이처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살고자 했던 자들은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그의 후손과 대대손손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할 이유라고 받아들이며 그 고난이 단순히 내게 주어지는 어려움이다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그들을 오늘도 찾으시며 복주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시고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을 맡기며 자신과 함께 주의 역사를 만들어오고자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가 초심을 잃지 말기를 경고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굳게 세운 엘리야김의 인생에 대하여서 그 못이 결국은 삭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말년에 주신 권세와 기회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이 족벌 정치로 자기 가족과 친척들의 가문의 영광으로 사용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시대의 영웅도 하나님의 은혜 덮음이 벗겨지는 순간 다시 삭은 몫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매 순간 바라보며 내가 받은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맡겨진 책임을 다하며 내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며 매 순간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약속을 대대손산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 가정, 그리고 동산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웠던 영적인 책임을 버렸던 인간의 말로를 보았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이 땅에서 영적인 책임을 온전히 지고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